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기독교인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앙의 의미를 찾고 교회 밖에서는 신앙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사는 분들 말이죠. 교회 안에 오면 다 같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은데, 교회 밖을 나가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부대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과 교회를 분리시키는 것은 잘못된 이원론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도 계시고 교회 밖에도 계십니다. 세상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분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에서 당신을 보편적으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자연, 인간의 역사, 철학, 과학 등을 통해서 주님이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상관없이 살 수 있을까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 보면요, 절에 가서 목탁 두드리고 부처를 믿고 해도 말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과 공기, 자연의 혜택을 안 받고 살 수가 없듯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축복과 영혼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보편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보편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몰라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5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조명, 이런 것들도 이 우주와 지구상의 모든 만물에게 비추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특별 계시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 계시가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이미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계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일반 계시죠. 그래서 계시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불신자들이나 타 종교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념, 자기들의 어떤 철학, 이런 것으로 살고 있지만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를 뿐이죠.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어떤 운명이나 자연현상을 믿고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거든요. 씨 뿌리고 싹이 나고 줄기를 내어서 열매를 맺는 모든 식물의 자연 법칙은 경험을 해서 아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은혜인 줄은 모르는 거죠. 또한 자기들이 믿는 신에다가 절을 하고 자연을 숭배하는 행위 같은 것들이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 주신 종교성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종교성이 있나요? 사람만이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종교성은 받았는데 제대로 어떤 그런 정도를 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예, 자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따르고 있는 거죠. 다른 짐승들과는 달리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사랑이나 예술성, 창작성, 또한 선을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본성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것의 혜택을 받고 살아도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우상이 되고 멸망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모든 정신과 물질 세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 움직여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상을 보면서 알려줘야 되잖아. 그게 복음이죠. 그게 전도죠. 그들이 믿고 있는 신, 또 신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본성인데 그 본성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동의는 안 하겠죠. 처음부터. 그 복음을 증거하면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우리가 알릴 건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에 보면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 지역 남쪽에 있는 아덴에 있었는데 지금의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 남쪽에 아덴 지역이 있습니다. 이 아덴에는 기원전부터 많은 유적들이 있고요. 그리고 파르테논과 같은 많은 신전과 경기장, 극장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발전된 곳이죠. 특히 아덴 사람들은 종교성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 우리 알잖아요. 모든 신화가 이 그리스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들이 범사에 종교성이 많아서 인간을 초월한 신들에 대해 상상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우상과 신을 섬겨도 그것들이 도대체 뭔지를 구체적으로 모르잖아요. 그 신이 어떤 신이고 어떤 섭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여기 신이 있다라고 절만 할 뿐이죠. 그 신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생각해서 사람의 모양이나 짐승의 모양으로 신의 모습을 그려놓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신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 벽화, 무덤의 벽화 이런데 그 이집트 그 신들의 모습들이 다 나오잖아요. 사람과 짐승이 혼합된 그림들이 많아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들이다 이거죠. 왜? 정확한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추구하고 알아내려 해도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으시니 그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구체적으로 뭔가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각종 짐승의 그림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뭐가 보이고 만져져야 이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의 모습을 보여놓고, 조각해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잖아요. 바울이 아덴에 갔더니 본문 앞 16절에 보면 우상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철학사상도 넘쳐 흘러났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바울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쟁론을 했다고 했습니다. 본문 앞에 있어요. 본문 안에 있지 않고 그 앞에 보면 18절에 보면 이 에피쿠로스는요, 기원전 300여 년 전부터 내려온 하나의 철학 사상입니다. 행복이 인생의 주요 목적이라고 믿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믿잖아요. 행복했으면 좋잖아요. 행복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가 굉장히 아주
만연되고 사람들이 좋아한 철학 사상이었죠. 그리고 스토아 철학도 기원전 340년부터 내려온 사상인데 인간의 이성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범신론적이고 도덕적 삶에 철저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종교치고 어떤 종교가 악을 가르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다 착하고 행복하고 또 도덕적으로 살라고 그러죠. 대부분이 막 그냥 사람을 죽이는 종교도 뭐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이 하여튼 착하게 살라는 거 아닙니까? 이 철학과 종교가 인간들의 삶의 신념이죠. 확신이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자, 아덴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성이 많고 철학 사상이 그렇게 많았는데 느닷없이 유대인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게 뭐야?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신을 전하고 있는 거야? 하도 사람들이 의아해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말쟁이 어떤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빈정댔습니다. 바울이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이게 뭔 소리야 그런 거죠. 사람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려갔습니다. 이 아레오바고는요, 당시에 어떤 법정이나 원로원 역할을 하는 넓은 장소였죠. 사람들이 거기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이제 듣고 있는데 귀가 쫑긋해지는 거예요. 저런 신이 있었나? 우리가 믿어왔던 그런 신이 아닌가? 막 이러면서 막 의아해했던 거죠. 바울이 말하는 게 도대체 어떤 신인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본문 22절부터 보니 바울이 그들의 종교성을 일단 인정해 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이런 뜻입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들이 어떤 우상이나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너희도 너희가 만든 우상과 신을 알지 못한다고 했지? 그러면서 그 신을 섬기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게.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이 과연 어떤 분인지 알려줄게. 24절부터 보면 바울은 즉시 입을 열어 유일무이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우주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시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 한이 없으신 하나님,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 그리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살게 하시며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분,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혹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런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다른 신상을 만들어 놓았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경험하는 종교성과 그 생활 속에 계신다. 좀 그래서 더듬어서 알아라. 더듬어서. 너희들이 믿고자 하는 그러한 우상과 신들, 종교성이 있어서 그거를 섬기는데 정말 우리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임을 알아라 이거예요. 28절부터도 보면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힘입어 살고 있고 기동하고 존재하느니라. 어떤 시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 신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소생이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완성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가 찾는 참 신이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본문은 이 마지막에 본문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기지 말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그림들, 그러한 조각들, 그러한 우상에 있지 아니하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종교성이 있으니 그 종교성을 가지고 바르게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는 것을 외치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이나 우상, 그들의 철학, 신념과 분리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 바울은 사람들이 무엇에 의지하려는 그 종교성이 바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서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분이 기록하신 말씀대로 앞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31절 그 본문 뒤에 보면 자,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신 것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그 증거를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의 모든 우상들과 상반적이면서 곧 공통분모가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고 깊게 믿는 신앙인은 세상의 모든 현상과 종교, 철학, 과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작정 분리하고 떼어놓는 복음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을 생각하는데 믿기는 믿는데 세상의 모든 지식과 학문, 종교성 완전히 분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독교인들은요 아주 옹졸한 신앙인이 됩니다. 제가 어느 분이 말이죠,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믿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아주 순수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 집에 가면 성경만 있다는 거예요. 성경만. 나는 이 성경으로만 삽니다. 신문도 안 봅니다. 다른 책들도 안 봅니다. 오직 내 서재에는 성경만 있습니다라고요. 참 저는 그분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신앙은 있는데 참 앞뒤로 꽉꽉 막혔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이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계시가 얼마나 풍부하고 많은 줄 아십니까? 그 기본과 토대가 성경인 거죠.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십자가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외치면서도 그 상반됨을 외치면서도 세상과 성경은 어떤 공통분모가 있음을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옹졸한 신앙인이 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말과 지혜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믿는 자들도 세상 학문, 지식층들이 얘기하는 거, 성현들이 얘기해왔던 그러한 격언들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보편 그리스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또한 세상의 많은 현상과 학문을 대하면서도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과의 연계성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무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신의 유고집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신은 없다. 누구도 우주를 관장하지 않는다라고. 그래가지고 파장이 일었죠. 평생을 우주과학을 연구한 사람이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신은 없다라고.
우주는 신이 설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주는 그냥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 법칙을 신이라고 얘기하면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인격적인 그러한 신이 없다는 것이죠. 그는 과학적 사실만을 철저히 믿고 있었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가요, 그렇게 말한 이면에는 자신이 르게르로 사는 것은 신으로부터 저주받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었을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어느 전공 분야에 종사한 사람이 누구보다도 자기 전공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나무를 연구하기 위해서 숲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숲속에서 숲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 나무 하나하나를 막 연구한 사람이 있다 그럴 때 전체 숲을 못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무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밖에서 전체 숲을 보는데 이 사람은 나무 하나하나에 집념하다 보니까 전체 숲을 못 보는 거예요. 가장 정확하고 조금도 오차 없는 각도에 맞춰 돌아가고 있는 이 우주 세계와 지구의 모든 만물들이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없이 저절로 어떤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고요? 그게 더 큰 기적 아닌가요? 호킹 박사의 의견에 대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들인 프랭클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인간이 갖가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냈지만 인간의 마음과 같은 놀라운 역량에 다다르지는 못한다. 누가 인간의 뇌를 설계했다고 생각하는가? 그 마스터 디자이너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티븐 호킹이 공부하고 사랑했던 우주와 만물은 바로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깨닫기 바란다라고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이 더 많습니다. 천재 과학자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비롯해서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갈릴레이, 컴퓨터의 원조인 파스칼, 뉴턴, 파스테르, 플레밍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과학의 세계에 들어가니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는 자기 분야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한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분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모든 그러한 지식,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결부시키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지혜문학이라는 게 있죠. 전도서, 잠언서, 시편 일부, 그리고 군데군데 지혜가 나타나는데요. 이게 연구해 보면 알아요. 성서학자들 다 고대 근동의 모든 그런 지혜문학과 보면 거의 동일한 게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잠언 전도서를 보면요, 궁중지혜가 나오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연관된 말씀이죠. 그런데 어떻게 고대 근동의 그러한 사람들의 지혜 문학과 이 비슷하거나 같은 내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이방 민족들의 문화와 학문에도 영향을 끼쳤음을 단적으로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편만한 하나님의 지혜를 애써 부정하려는 사람, 참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옹졸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 뒤 32절을 보십시오. 바울의 그 증거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다시 듣겠다고 합니다. 자, 바울의 복음 전도에 대해 별로 반응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자기들의 신들과 연결해줘서 얘기를 해주는데도. 복음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그런가요? 간단한 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갸우뚱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상신들이 너무 많고 의심이 많은 이 장소에는요, 바울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 결론은 이것입니다. 복음은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종교성이나 학문성과 그렇게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 속에 하나님의 이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상식적인 거죠. 논리적인 거죠. 그걸 믿지 못하면 더 비상식적 아닙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생활권 속에 주님의 운행하심이 있는데도 마치 자기 생각과 자기 힘으로 이제 사는 것인 양 주님을 향한 믿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말해 주십시오. 32절에 나온 것처럼 안 믿는 사람 중에는 다시 듣겠다고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이 믿음의 지혜를 가지시고 복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